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특별한 신앙적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즉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이 위대한 에베소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로 이조차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구원의 신비, 거듭남의 의미, 교회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 올바른 가정관, 영적 전쟁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 그렇지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실상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은혜성을 깨닫고 보면 내 과거, 내 현재, 그 어떤 것도 결코 우연의 산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인연을 맺고 어떤 장소로 가고 이 모든 것이 전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때 그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그때 사업에 위기가 없었다면,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않았다면 어찌 교만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붙잡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 인생에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말합니다. 보통 경륜이라는 말은 원어로 오이코노미안으로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 의미가 경륜은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경륜의 의미가 직분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고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선택받아 직분자, 즉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본래 핍박자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두 문화권 속에 속한 곳입니다.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 그는 이 속에서 성장했기에 두 언어와 두 문화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인 헬라 세계,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더할 나위 없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이 온 세계로 향하는 그 온전한 체계를 그가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탁월함입니다. 바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시를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직분과 함께 넉넉히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것이 첫째 계시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거, 이거 아주 큰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 체험적 신앙을 넘어 성서적 이해, 신학적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신학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하고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완성합니다. 고로 체험과 깨달음, 신학화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즉 이 편지를 읽어가노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걸 너희들이 금세 알게 될 것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신학화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3절, 4절, 9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 비밀은 5절에서 다른 세대 사람들, 즉 구약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즉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 가운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명자, 즉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감사하게도 사명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큰 능력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 이 또한 큰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수고했던 리빙스턴이
영국에 돌아와서 강연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남자 체중이 37kg입니다. 열병으로 너무나 고생해서 삐쩍 말라 있습니다. 사자가 그의 팔을 다 물어뜯어서 간신히 붙여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가 이 몸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있을 때 한 대학생이 박사님, 저도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섭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그런 각오라면 가야죠. 나도 그랬으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지 단지 가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런 직분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에게 있어 감옥이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감옥에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갑니까? 순교하고 싶다고 아무나 순교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당한 시련, 내가 만난 사람, 때로는 내가 당하는 순교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은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그 선물이,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됨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라면 내가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